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근데 요 한 가지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행동, 수고, 인내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따겠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죠.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내가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진실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책망하실 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따겠습니다. 처음 행동을 가지라. 네, 처음 행동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또 한국교회 전체에게 부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겠다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들이 표현됐던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 기도로 저의 초창기 신앙생활이 이어졌었어요.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거나 하면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막 느끼니까 너무 좋아서 항상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흐느끼느라. 그러니까 저에게 나타났던 행동들이 뭐예요? 새벽 기도했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다.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처음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막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섬겨요.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막 사람들을 섬겨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연스럽게 표현됐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께는 굉장한 추억거리예요. 여러분. 굉장한 추억거리.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청년의 때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 너의 그 신실했던 순수했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면 쓰고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식이 섞인, 가짜가 섞인 행동이 있으면 불편해하시고요. 그게 점점점 퍼센트를 넓혀나가면 하나님도 불편해하시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동을 가지라. 한번 따겠습니다. 처음 행동을 가지라.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겠습니다. 촛대는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을 믿는 존재들이 이 교회인 것이에요. 촛대를 치워버린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많은 인내가 있었고, 많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 생활이었다면 많은 노력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막 참아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험이 되고 느껴져서 거기에 막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치워버리죠. 그게 아니라 네가 나의 사랑에 반응하고 네가 처음 가졌던 행동들을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가 치워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동보다 나중 행동이 많았어요. 근데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행동이었어요.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 이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동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수고와 인내와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정말 순수한 행동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상급 쌓고 나중에 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마음이 순수해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순수해지자. 네, 순수해져야 돼. 목사님들이 신학생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 내가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하고 신학교를 이제 1, 2, 3학년 지나고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쓰여지고 거기에 생각이 꽂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든 거죠.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인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정말로 차가워져요. 마음이 건조해져요. 촉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비가 내려가지고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해져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 내 생존, 내 가족의 생존, 내 교회 공동체의 생존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첫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사명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는 봉사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그 안에서 내가 헌금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아주 열정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찬양의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췄던 사람이잖아요. 난 왕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그걸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그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주신다. 불붙는 소원을 주신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어. 난 이걸 할 때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껴. 내가 이것을 할 때 너무나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난 이것을 계속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요즘 전도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전도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저도 전도만 나갔다 오면 이것을 위해서 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원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진다. 이런 분도 계세요. 찬양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 하고 나면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솜털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이런 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서 그게 어우러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나눠져 있다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행하시고 싶은 그 소원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교회가 균형 잡힌 공동체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또 채워주세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재정이 없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말씀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랐습니다.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곧 사랑 표현이다. 한번 따겠습니다. 사명은 사랑 표현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을 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라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막 마르질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막 애끓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막 기도가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이 천국에서 우리는 왕들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복종하고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다스리는 자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들을 맡기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죠.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신다. 그때 그 부르심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다. 예. 기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넌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으십니까? 이 소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뭐한 사람들이?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성 밖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적군이 쳐들어오나? 스파이가 쳐들어오나? 깨어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이 성경은 파수꾼에 대해서 중보기도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목소리를 내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들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분은 이 능력과 에너지 한계가 없어요. 계속 이분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계속 이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상황을 놓고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를 내 자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으신 그 소원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씩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이식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런 삶에는 엄청난 보람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런 상태 속에서 설교를 할 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그 감각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이식되어가지고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목사님이 내게 시킨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 우리 가족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 나의 재정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 나의 사업체, 나의 일터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 걸림돌을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 그리고 뛰어넘게 해주시고 계속 앞 방향으로 직진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행동, 잊지 말아야 될 처음 행동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기도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주 오염물이 섞이지 않고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을 하나님처럼 변화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순전한 젖을 삼아라. 짧습니다. 순수한 젖을,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가 지금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순전하지 않은 젖이 있어요. 오염물이 섞인 젖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설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돼야 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돼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공동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어떤 기독교 영상을 선택할 때도 이게 정말로 순전한 젖인가? 이게 정말로 오염물이 없는가? 그거를 살펴보면서 틀어야지. 또 틀다가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다 하고 딱 닫고 다른 걸로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다 받아들여.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 짬뽕 돼요. 짬뽕. 순전한 젖이 아니라 짬뽕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높이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영상들, 설교들을 접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에요. 죄를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말해준 설교는 골라내기가 쉽죠. 그런데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을 높이고 이런 설교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의 버리지 말아야 될 처음 행동 따라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게 또는 크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어요. 첫째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한마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일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전도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약간 안 느껴져. 요즘 따라 안 느껴져 하는 분들은 첫째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 또는 믿음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럼 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또 전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세요. 생존할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세요. 오늘날 재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심어서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행동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처음 행동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서 가졌던 그 좋은 행동들을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사랑 표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많은 행동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이 참아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 이 인내, 이 수고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냥 나를 위한 행동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행동.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처음 사랑이 부어졌을 때 가졌던 행동들을 절대로 잃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촛대가 치워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교회가 절대로 쓰러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나중에는 네 처음 행동보다 나중 행동이 많도다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